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아닌가요? 예.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조금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줄 줄 믿는다고 누군가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이 행동을 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런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겠다라고 마음을 품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신문을 잘 보지 않지만 어떤 책이나 어떤 영화나 어떤 글이나 그것을 그대로 암기하고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37장의 이 말씀은 특별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걸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 또는 7년쯤에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는데, 그 기점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동일하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14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새 언약의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죠? 그리고 이 에스겔 37장 앞에 36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새 언약과 대동소이한 말씀을 예언 가운데 에스겔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함락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 에스겔을 중심으로 이쪽에 끌려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소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서로 짜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이 놀라운 일에 주목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양쪽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양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이끌어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자는 상황 가운데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정말 내가 꿈에라도 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둑침침한 골짜기 가운데 가서 보니까 뼈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뼈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바짝 말라버린 거죠. 바짝 말라버린 뼈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역한 냄새도 심하게 났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네가 순종함으로 저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 거겠죠.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파리하게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그냥 절망으로 죽음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그 뼈들이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짜 맞춰줘. 그러더니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몸의 형체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형체는 사람인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대언을 또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움직이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게 이 환상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1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처음에 환상 가운데 봤던 이 뼈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바싹 말라버려서 그 자체가 죽음인 모습이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게 약 BC 597년 8년 정도 되거든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왔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 근데 그렇게 끌려온 에스겔을 중심으로 이쪽에 끌려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2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남아있었던 사람들까지 정말 데리고 왔을 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빼고는 다 포로로 끌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은 사망 선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만큼 강대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살아있지만 죽음과 같은 삶,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겨진 거였어요. 그들도 그거를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담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곳에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도 지킬 수 있었는데 이곳에는 성전도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절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절망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새 언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새 언약은 이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겠다. 그 이전에는 돌판에 새겨서 그것을 항상 이스라엘 회중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성전에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안에 새기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새 영을 주시겠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새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언약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주시겠다라는 선언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라는 막연한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그 막연한 걸 훨씬 구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말만 갖고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마치 골짜기에 가득 찬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이.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살아나요. 그리고 몸의 형체를 이룬 그것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이제 정말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원문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창세기에 먼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섯째 날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1장에서의 그 하루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이야기하시고 2장에 가면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인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는 2장 7절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인간도 지음을 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당신의 영을 불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돌판에 새긴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쌍방의 언약을 주시죠. 근데 그게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고, 오늘 말씀에서 마른 뼈들이 몸의 형체를 이룬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생기를 불러 모아가지고 들어가라라고 대언하잖아요. 그 생기가 그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장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기에, 네가 보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마른 뼈가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고 그것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큰 군대를 이룬 것을 본 것처럼 언제일지까지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절망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내 말씀을 너희가 신뢰하고 들을 때에. 그리고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나의 영을 불어넣어서 내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닿을 수 없는 간극이 생겼잖아요.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절망이거든요. 그 절망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격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그 간격을 좁히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가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새로운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과 성령의 약속 가운데서 주어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절망의 예루살렘 민족과 같은 실제적인 역사의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하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무엇만 희망입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것만 희망인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무엇만 희망일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희망인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새 영을 부어 넣으시는 것만이 희망인 거죠. 그때의 희망이 시작되는 거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또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로 절망이 너무나 가득하고 때로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이 너무나 막연하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한숨 짓고 우리도 낙담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시대는 목사님의 그때보다 더 그렇잖아요. 이제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회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우리가 못 올라오도록 사다리를 걷어 차놔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거든요. 그렇게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피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절망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피상적인 소망이 결코 피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이 경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의지할 것들을 찾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가 절망에 있을 때에 절망의 그 순간 속에서 혼자 잘 이겨나나 보자라고 지켜보시면서 옆에서 박수 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이 생각하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끌려와서 이제는 아무런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다시 회복할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스스로 그 회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만하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생각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신 거죠. 우리는 지구에서 망원경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아니면 사료들을 통해 가지고 우주의 크기를 가늠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 그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비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할 것이라고 그 우주 연구의 끝에 가 있는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작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 아닌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주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오늘의 지금 나우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과 그 이후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나는 그러나 언제든지 능히 할 수 있어.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니까. 나는 못할 일이 없고 안 있는 곳이 없는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희일비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일희일비하신다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났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참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것이 실제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오늘의 나우, 지금의 내 모습과 내가 겪고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원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셔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굳이 에스겔에게 대신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알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은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문제로 낙담하죠. 그러나 다름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저앉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내가 함께 주저앉아 있는 친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그 친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이걸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도 똑같이 절망했거든요. 에스겔도 똑같이 낙담했습니다. 에스겔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에겐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보여주셨어요. 왜요?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똑같이 절망하고 바벨론 땅에서 한숨 짓고 소망이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크심을 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한다 해도 그 가운데서 정말 주어진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 속에서 에스겔이 나 오늘 이런 환상을 봤어, 그리고 설레발치고 끝났다면 하나님의 이 환상을 주신 목적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길 원하셨고, 에스겔은 그걸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가능한 일이죠. 우리 역시 가능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셨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보다 이 하나님이 더 실력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환경보다 그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절망이 가득한 시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